할렐루야.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64절로 66절. 요한복음 6장 64에서 66. 교재는 10장 3절입니다. 교재는 10장 3절. 10장 3절. 말씀 요한복음 6장 64절로 66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로 역사하심에 저희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귀한 고백과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저희들 통해서 분명한 증거와 이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보는데 더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더 성숙한 믿음,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0장 3절부터인데 1절 지난주 거 잠시 복습합니다. 유효소명 부르셨는데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만을 그가 정하시고 기뻐하신 때에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본래의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와 구원에 이르도록 효력 있게 부르시기를 기뻐하였다. 예정된 사람들을 불러요. 그 때가 있어요. 부르심의 때. 대강 우리들 보면 망하고 부릅니다. 잘 나갈 때는 안 불러요. 그때 불러도 안 들려요.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을 부르셔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은혜와 구원에 이르도록 효력 있게 부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밑에 내용 보면 거기 소명, 유효소명 나오죠. 내적 소명. 대상은 생명으로 예정된 자들. 지금 10장 1절 하는 겁니다. 10장 1절 복습하는 거예요. 누구 부르냐? 생명으로 예정된 자들. 언제? 하나님이 좋게 여기실 때.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10장 1절. 페이지 75, 76. 75 아래쪽입니다. 75 아래쪽. 생명으로 예정된 자들 부르시고 하나님 좋게 여기실 때 부르시고 어떻게 불러요?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요. 어떤 상태? 나면서 놓여져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실제적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 받을 때는 진노의 자식에서 부름받아요. 그러니까 마네스에서 부름받아서 플러스 되는 거예요. 쭉 넘기다가 그리고 2절 은총적인 유효소명 2절 은총적인 유효소명 이 효력 있는 소명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요 결코 사람 안에 예견된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잘해서 잘할 거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하고 상관없어요. 똑똑하니까 예쁘니까 뭐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니까 그것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이 부르셔요.
그 선택과 유기도 보면 야곱과 에서 쌍둥이잖아요.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하고 하나는 버렸어요. 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행위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택하시면. 그래서 밑에 보면 3번 밑에 2절 3번 밑에 인간의 중생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어떤 것에 예견되어지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적 단독 사역이다. 무조건 주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3절 유아의 죽음에 관해서 이거 우리 많이 신학교 가면 물어봐요. 아이가 죽었다. 그랬을 때 구원 받냐 안 받냐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 아이가 엄마 아빠 따라 교회를 다녔냐 안 다녔냐 나이가 몇 살이냐 뭐 다 따지겠죠. 그럼 원래 성경적으로는 어떤 건가 봅니다. 1. 택함을 받은 어린이들은 어려서 죽는다 하더라도 택함 받았어요. 예정했는데 어려서 죽었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때와 곳과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이거 다 앞에 복습이죠. 그리스도에 의하여 중생되고 구원 얻는다. 택함 받은 아이인데 어려서 죽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 근데 이 아이가 믿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엄마 등에 엎여서 다니다가 1살, 2살 때 죽은 거야. 그때 해당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5, 16절 택함을 받은 누가복음 18장 15, 16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이런 그런 마음이 다 들겠죠.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래.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우리 이제 설명하는데 어린아이가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말씀 다시 보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 받고 구원받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1살짜리 2살짜리 해야 못해요. 회개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뭐 그거 해요? 그거 못합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내용으로 보면 구원 못 받아. 그런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자녀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 부르신 자들이라면 어린 자녀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2번, 또 말씀의 전파를 통하여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었던 다른 모든 택함 받은 사람들, 또 이 어린아이와 경우와 동일하다. 또 우리가 이제 신학교 가면 그거 물어봐. 이순신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면 좋을 것 같아? 안 받으면 좋을 것 같아? 받으면 좋을 것 같아. 그죠? 훌륭한 일 많이 했잖아. 근데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어. 그럼 구원 또 못 받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세종대왕 구원 받아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야 이게. 우리 잘 몰라요 우리. 그거에 답이에요. 또 말씀의 전파를 통하여 외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 없던 다른 모든 택함 받은 사람. 누가 전도 안 했거든. 그 예수를 모르던 시대에 그냥 죽었어요. 대한민국에 예수가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죽었다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예수 못 믿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죽었어. 지옥이래. 억울하잖아. 그런 경우예요. 외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 없었던 다른 모든 택함 받은 사람도 택함 받았는데 전도가 안 됐어. 이 어린아이의 경우와 동일하다.
회개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안 했지만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가 아닌 다른 이름을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이단 구원 못 받습니다. 당연히 못 받아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다른 종교 못 받아요. 그런데 예수를 내가 몰라. 전도도 안 했어. 근데 죽었어. 택함 받았어. 그럼 구원 받는다. 유아에 있어서 A. 말씀의 선교로 원칙 외적으로 부름이 있을 수 없다. 뭐 영접기도 이런 거 안 했잖아요. 회개 안 하고. B. 그러나 그 유아가 택자라고 한다면 주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의하여 말씀 없이 단독 사역으로 중생되어져. 뭐 말씀 이런 거 하나도 몰라. 성경도 읽어본 적이 없어. 읽을 수도 없어요. 어린아이라. 그래서 성령 역사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은혜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는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엄마 등에 업혀서 교회 몇 번 왔다가 다 하다 죽었어요. 그래서 성령 역사에서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C. 중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절대 불가결의 조건이다. 그 아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런 말 안 했는데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났어요. 성령의 역사에서 거듭나게 했어요. 애는 몰라. 부모도 모르지. 이 C가 그거예요. 중생은 절대 불가결의 조건이다. 이거 없으면 안 돼. 근데 그 아이가 성령의 역사에서 신앙 고백 안 했지만 뭐 사형리 안 했지만 예수 믿도록 거듭나게 해서 구원받게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게 3절이고 그 거듭남이 뭐냐? 5절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아이는 성령의 역사에서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밑에 신자의 자녀가 어려서 죽었을 때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A. 유아 때 죽는 자는 다 구원된다. 왜냐 본인이 의식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억울하잖아요. B. 유아 세례 받은 자는 다 구원받는다.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야. 유아 세례. C.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다 멸망한다. 어쨌든 예수 안 믿으니까 죽는다. D. 신자의 자녀라면 구원된다. 이 많은 견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은 역시 선민만이 구원되어진다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택한 사람은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구원에 관계되는 주권적 자유에 기초되며 외적 소명은 절대적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 외적 소명, 세례나 뭐 고백 이런 것들 외적으로 하는 거.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유아 세례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유아 세례 했으니까 구원 받는다. 애는 유아 세례 받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엄마 믿음으로 엄마가 하고 싶어 세례 받게 한 거지. 아이 믿음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선민이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유아 죽음의 각파의 견해. 어렸을 때 죽으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타 종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캐톨릭은 영화는 영세만 받는다면 캐톨릭 영세는 우리 세례입니다. 천국에 간다며 성례의 유효성을 주장해. 캐톨릭에서 성당에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영세 받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 길을 쓰고 애들 세례받겠죠. 성례의 유효성을 강조했어. 루터파는 구원은 자각적 신앙 없이는 얻을 수 없다. 믿습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루터파에서는 어린아이는 내가 의식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개혁파는 선택된 유아라면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예요.
선택된 유아인데 유아 세례 안 받았어. 유아 세례 받기 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루터파는 자각적 신앙, 믿음이에요.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 개혁파에서는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이가 믿음이 없어.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왜냐? 어린아이는 의지가 없잖아요. 본인은 의지적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뭐 선서하고 이거 못하잖아요. 따라서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유아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선택된 유아라면 구원함을 얻는다. 그러나 불택자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택한 백성이 아니면 유아 세례 받아도 영세 받아도 그거 못 받아요. 택함 받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켈빈주의니까 선택 받았으면 유아 세례 상관없이 구원 받는다. 일반 은총은 누구에게나 임하나 특별 은총 구원은 택자에게만 적용된다. 유아 세례고 제4절 불택자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 유기된 사람들 1번 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비록 말씀의 전도를 통하여 부름을 받고 내가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인데 전도해서 교회를 왔어요. 성령의 일반적 역사를 어느 정도 받더라도 은혜도 받고 체험도 했어. 그렇더라도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 참으로 돌아오지 않으며 따라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 교회는 다녀. 어떤 은사, 은혜도 받았어. 체험했어. 그런데 결국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보면 어디예요? 두 번째,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말씀을 받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이거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나오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고 교회 떠나. 그리고 하나님 안 계신데 교회 생활 충분히 했어요. 그래도 씨 뿌리는 비유 1번은 길가 왔으니까 아예 그냥 구원 못 받고 2번은 교회는 다녔는데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거죠. 전도로 교회 왔는데 유효세명이 없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 받고 교회에 많이 왔는데 실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그런 이형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요한복음 6장 64, 66절 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유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오도록 해야 오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보내줘야 온다. 그 말 듣고 시험 받고 가는 거야. 이 사람 구원 받는 사람이야?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의 제자로 열심히 일했어요. 12제자 중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 배반하잖아요.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2번 더욱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성의 빛과 그들이 믿는 종교의 율법을 쫓아서 그들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근면할지라도 열심히 교회 다녀. 열심히 뭘 해? 다른 아무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그야말로 열심히 특심이야. 흔히 생각하면 우리 유대교 성경대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어. 구원 못 받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아는 게 머리로 아는 단어가 아닙니다.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체험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아니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절에 열심히 다녀도 못 받아요. 그건 못 받아요. 성당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러면 천주교 성당 다 그건 못 받냐? 잘 몰라요, 제가. 거기서 택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도.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꼭 하나님께 가려면 예수 통해야 돼. 지금 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어디 계셔요? 아버지께로 갈 자야 올 자야? 아버지께 올 자래.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요?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개념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아버지께 간다.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 아버지께로 온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내어도 그거 못 받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무너지는 거잖아요. 통합종교. 다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같다. 그건 통한다. 그러니까 모든 열심히 믿으면 된다. 가끔 우리 그런 모임 가끔 하잖아요. 스님이 목사님과 신부들 다 모여서 기도하고 목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알라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런 거 맞습니다. 그런 거 엄청 많아요. 다 아니다 보시면 돼요. 3번 또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단언하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다. 예수 아닌데 다른 거 열심히 믿는데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요한 2서 1장 9절로 11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단 할 때 어떻게 돼야 되냐 그거 하는 거예요. 이단 들어오면 들어오세요. 더운데 아이스커피 타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수고하시는데 전도하는데 상대도 하지 말래요. 집에 들이지도 말라. 집에 들이고 한두 마디 주고 받는데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문 딱 닫으셔야 돼요. 저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예전에 대형교회 할 때 5층에 있었잖아요. 와요. 쭉 얘기하면 딱 들으면 통일교나 신천지 그러면 나 목사다. 그러면 잘 됐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다리 뒤밀어요. 목사님 꼭 들으셔야 되는데. 집에 들이지도 말라.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단은 거의 목적이 돈이에요. 돈. 심하면 앵벌이같이 돈 벌게 해요. 말은 맞는 것 같아. 열심히 돈 벌어야 된다. 근면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 바치게 하고 이단들이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 파괴되고 구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 보면 교제 없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요.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속기 따르는 걸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대. 내가 말할 땐 그렇게 안 듣더니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하니까 훅 넘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 말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신천지를 세례 받으려면 한 1년 공부합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 대학 졸업하듯이 알죠? 몇십만 명 모여서. 처음에는 666, 14만 4천 얘기하다가 지금 신천지가 몇십만이에요. 너무 버렸잖아. 거기서 또 알곡과 가라지 또 구분한 작업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해. 계속 거짓말. 듣지도 마세요. 구원 없습니다. 불택자들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 유기된 사람들은 말씀의 전도를 받아 부름을 받고 성령의 일반적 사역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못한다. 결국 나가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대강 알아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걸 체험했다 하더라도 버려요. 왜 버리냐?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버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말로 주여 주여는 소용없다는 거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천국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잘 알아맞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병도 많이 고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 행한 거 다 좋은 거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한 거야?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의미가 없대요. 내가 널 모른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우리가 볼 땐 은사가 있는데 구원 못 받아. 예수 영이 아니라고 보면 되고요. 가짜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 은사를 제가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은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주의를 하려면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쉬워요. 또 주의를 하도록 은사를 주는 건데 이 은사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저 처음 믿을 때 30, 40년 전에 유명한 기도원들 엄청 많죠. 돈을 그냥 갖다 긁어 모읍니다. 거의 잘 되는 기도원이 없어요. 말로를 보면 거의 비참해요. 대부분 비참해요. 돈에 속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짜죠, 가짜. 끝을 봐야 돼. 그런 사람은 결국 떠납니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란 성경에는 분명히 버려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유기된 사람들. 디모데후서 3장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한 행동을 해.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유기된 자들. 우리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제가 좀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보면 사도 바울이 안수하고 성령 주는 사건이 나와요. 19장 1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일주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어떤 제자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제자라고 불림 받는데 성령도 몰라. 성령이 뭐에 그런 거예요. 야, 성령 받았냐? 성령이 뭐죠?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예수님의 세례도 안 받았어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 요한의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 바울이 안수했더니 방언 받은 거예요. 그 전에 방언 안 받았잖니.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성령 안 받았으니까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교회에서 섬겨, 제자라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택함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통해서 성령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거듭남 없이 야 교회 다니니까 괜찮은데 재미가 쏠쏠한데 장사도 되겠는데 그리고 교회를 다녀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지 않았으니까 성령 없이 교회 생활했으니까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지금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이 사람들이 불택자냐? 당연히 아니야, 이들은. 택자인데 성령 안 받고 다닌 거야. 불택자 성령 안 받고 교회 생활 하는 경우 많겠죠. 많아요.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교회 안 다닌대. 절에 갔대. 성당 갔대. 대부분 불택자예요. 그전에는 뭐냐? 그냥 교회 다닌 거야. 교회 생활이 좋은 거야. 사람 만나는 게 좋고 교회밥 맛있고 이래서 다닌 거야. 전혀 믿음과 상관이 없어. 또 성경 말씀 들으면 설교 들으면 이해가 되고 그런 것 같고. 불택자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배반한 가롯 유대에 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 누가 가롯 유다임을 우리들에게는 단정한 자격이 없다. 유다가 불택자잖아요. 불택자인데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예수를 팔았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 예수 팔 사람이냐? 몰라요, 우리는. 또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냐? 몰라요. 우리 몰라요. 그래서 왜 전도해야 되나? 택함 받은 사람은 다 예수 믿게 돼 있어. 그런데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해야 돼. 여기 써 있으면 좋죠. 택함 받았는데 아직 교회 안 다님.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럼 이건 그냥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하면 되는데 택함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했는데 나왔다.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전도했는데 그런 게 있었습니까? 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왔어.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그렇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언젠간 교회를 떠나요. 반면에 오늘 유아와 불택자인 경우에도 하나님 택한 사람이라면 유아 때 죽을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세례 받고 안 받고 상관이 없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의지적으로 예수 믿겠다 고백하지 않아도 구원받고 이순신 같이 유아는 아닐지라도 불택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예수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죽었어. 그럼 구원 받냐 안 받냐? 몰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안 믿었으니까 안 받는다 말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도하셔야 돼요. 주에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인데 아직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요. 그 기간 동안 엄청난 연단 고난의 시간을 보내요. 예수 믿을 사람은 빨리 믿는 게 좋아. 다 털리고 어디 여기저기 부러지고 째고 그러지 말고 빨리 예수 믿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다 컸어. 의식이 있어. 의사결정할 수 있어. 근데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 일단은 불택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전도하셔야 돼. 택자인데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요. 나중에 교회 나올 때 엄청나게 연단받고 힘들게 나와요. 그러면 천부에 의지 없어 이러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세월이 너무 아까워요. 전도 많이 하시고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전도하세요. 전도하면 전혀 내가 말도 없이 주변도 없이 했는데 예수 믿겠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께서 불러서 예수 믿도록 하시는 거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유효 소명, 유아 죽음에 대해서 또 불택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생각과 약간 다른데 어떤 경우든 택자인 경우에는 유아인 경우든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모르고 죽었던 사람이든 구원받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며 택함인데 택함 받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은혜와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